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엔 겨울이 오는가 싶더니 겨울이 그냥 지나간 것 같죠? 네, 별로 춥지도 않고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런 것 같은데요. 눈 치울 일이 별로 없어서 좋긴 했지만 그만큼 건조해서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의를 더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107번째 맞이하는 3.1절입니다. 3.1운동은 비폭력 만세운동이었지만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무장 독립투쟁을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세운동이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만세는 황제에게만 쓰는 환호였다고 합니다. 중국의 황제에게 만수무강하시라는 의미로 만세 만세 만만세 이렇게 외쳤는데 그 만세가 백성들의 환호가 되었습니다. 3.1운동의 대한독립 만세는 우리 민족 스스로 주권자임을 선언하는 만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백성 스스로 왕족이 되었고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뭘까요? 주식시장 정상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좀 지나간 것 같고 그 다음 이슈가 떠올랐죠.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우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현대 부동산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미국의 경제학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헨리 조지. 그는 1839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4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선원, 인쇄소의 식자공, 기자 일을 했고 뉴욕 시장에 출마하여 낙선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신문 기자로 일하던 시절 시애틀과 뉴욕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엄청난 도시의 건설과 함께 가난한 노동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격차를 보고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회는 발전하는데 가난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 그는 1879년 심혈을 기울여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진보와 빈곤. 이 책은 단번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되었습니다. 헨리 조지는 주류 경제학자는 아니었지만 이후에 경제학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책에서 조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생산의 3요소는 노동, 자본, 토지인데 그 중에서 노동과 자본이 생산한 부를 토지, 즉 지주가 가져가기 때문에 부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주에게 단일 토지세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세금을 없애고 토지에만 세금을 부과하라. 불로소득이란 뜻이에요. 조지는 생산이 아무리 늘어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지대가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토지 소유자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가기 때문에 빈곤은 구조적으로 재생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 자본, 토지 중에서 노동과 자본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토지는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도 토지 소유자는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 상승분을 챙겨가고 있다. 역세권의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자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 건설에 의해서 상승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공동체와 나누어야 한다. 동의하시나요? 어렵다. 간단하게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공기와 물은 개인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데 토지는 왜 개인이 소유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질문과 다양한 해결 방법들은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습니다.
헨리 조지의 주장이 현대사회에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주장이 상당 부분 정책에 반영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토지 공개념이죠.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세상은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타볼산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하신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타볼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얗게 변하셨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전해줍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분이고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전통 안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언제 쓰였을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회상하며 섰습니다. 예수님과 성경에는 시차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살해되셨지만 예수님은 사실 모세와 엘리야가 인정한 메시아였어 라고 제자들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와 전통 안에서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야 라고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진 면목을 보여주기도 전에 유다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죽음 이후에야 알려지게 될 거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알려주고 싶으셨던 진짜 가치, 하느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결국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가치는 세상에 전해졌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보와 빈곤에서 가난을 극복하려는 헨리 조지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가치를 세상에 전한 제자들의 노고와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노력해온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느님 나라의 여정에 함께하는 한 주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